1절부터 13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가서 토기장에 옹기를 사고 백성의 어른들과 제사장의 어른 몇 사람과 하시드 문 어기 곁에 있는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로 가서 거기에서 내가 네게 이른 말을 선포하여 말하기를 너희 유다 왕들과 예루살렘 주민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이곳에 재앙을 내릴 것이라. 그것을 듣는 모든 자의 귀가 떨리니 이는 그들이 나를 버리고 이곳을 불결하게 하며 이곳에서 자기와 자기 조상들과 유다 왕들이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에게 분향하며 무죄한 자의 피로 이곳에 채웠음이며 또 그들이 바알을 위하여 산당을 건축하고 자기 아들들을 바알에게 번제로 불살라 드렸나니 이는 내가 명령하거나 말하거나 뜻한 바가 아니니라. 그러므로 보라 다시는 이곳을 도벳이나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라 부르지 아니하고 오직 죽임의 골짜기라 부르는 날이 이를 것이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이곳에서 유다와 예루살렘의 계획을 무너뜨려 그들로 그 대적 앞과 생명을 찾는 자의 손에 칼에 엎드러지게 하고 그 시체를 공중의 새와 땅의 짐승의 밥이 되게 하며 이 성읍으로 놀람과 조롱거리가 되게 하리니 그 모든 재앙으로 말미암아 지나는 자마다 놀라며 조롱할 것이며 그들이 그들의 원수와 그들의 생명을 찾는 자에게 둘러싸여 공경에 빠질 때에 내가 그들이 그들의 아들의 살, 딸의 살을 먹게 하고 또 각기 친구의 살을 먹게 하리라 하셨다 하고 너는 함께 가는 자의 목전에서 그 옹기를 깨뜨리고 그들에게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사람이 토기장의 그릇을 한번 깨뜨리면 다시 완전하게 할 수 없나니 이와 같이 내가 이 백성과 이 성읍을 무너뜨리리니 도벳에 매장할 자리가 없을 만큼 매장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이곳과 그 가운데 주민에게 이같이 행하여 이 성읍으로 도벳 같게 할 것이라. 예루살렘 집들과 유다 왕들의 집들이 그 집 위에서 하늘의 만상에 분향하고 다른 신들에게 전제를 부음으로 더러워졌은즉 도벳 땅처럼 되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니. 아멘. 자, 여러분 집에서도 예레미야를 읽고 계시죠? 예레미야는 읽으면 읽을수록 기분이 가라앉습니다. 하루 일과를 앞둔 아침에는 희망을 갖고 하루를 시작하고 싶고 하루를 마친 저녁에는 위로를 받으며 마무리하고 싶은데 예레미야에는 그런 말씀이 잘 안 나옵니다. 자꾸 우리의 죄를 생각나게 해요. 그래서 고통스럽습니다. 이 예레미야서에는 고통이 흐릅니다. 예레미야에게는 자기 백성에게 심판을 선고해야 하는 고통과 자기 백성의 미움과 박해를 받아야 하는 고통이 있고 남유다 백성에게는 자꾸 죄를 지적당해야 하는 고통이 있고 하나님께는 회개하지 않는 자기 백성에게 공의의 심판을 내리셔야만 하는 고통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옹기, 그러니까 진흙으로 만든 어떤 그릇이죠. 이걸 하나 사서 정치적 지도자, 종교적 지도자들 앞에 가서 깨뜨려라 라고 명령하십니다. 예레미야가 옹기를 깨뜨리는 것은 하나님께서 남유다를 멸망시키실 것에 대한 상징 행위입니다. 이거를 나라의 지도자들에게 보여주고 얼마나 무서운 재앙이 임할 것인지 들려줘라 말씀하십니다. 3절 그 중간에서부터 보면은 보라 내가 이곳에 재앙을 내릴 것이라 그것을 듣는 모든 자의 귀가 떨리니 들으면서 귀가 덜덜덜덜 떨릴 정도로 무서운 재앙이 임할 것임을
선포하라고 명령하십니다. 이 무서운 심판은 남유다의 왕과 백성의 극악한 죄 때문입니다. 그들은 오직 여호와만 하나님으로 섬기겠다는 맹세를 저버리고 양다리를 걸쳤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에서는 여호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밖으로 나가서는 이방의 신들을 섬겼습니다. 심지어 하나님께서 엄하게 금하신 인신 제사까지 드렸습니다. 인신 제사는 이방 나라들에 있었던 아기를 칼로 죽여서 제단 위에서 태워서 바치는 제사입니다. 보통 나라가 위기에 빠졌을 때 이런 일을 많이 했어요. 열왕기하 3장 말씀에 보면은 모압 왕이 이스라엘하고 전쟁을 벌이는데 이 모압 왕이 자기가 질 것 같으니까 자기 장자 마다들을 그 성 위에서 태워서 번제로 드리는 것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뭐 참 신학적으로 설명하기 어려운 일입니다만은 실제로 그 승기를 잡고 있던 이스라엘이 퇴각을 해요. 그런 사건이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뭔가 굉장히 위급할 때 혹은 뭔가 내가 꼭 얻어내고 싶은 일이 있을 때 그때 인신 제사를 드렸습니다. 오늘날 말로 하자면은 유아 살해가 되겠습니다. 굉장히 악한 일이죠. 이 가증한 일이 남유다에서도 벌어졌는데 그 장소가 예루살렘 성의 남쪽에 위치한 도벳이라는 곳이었습니다. 2절 말씀에 보면은 하시드문이라는 게 그 예루살렘 성의 남쪽에 있는 문이라고 보통 봅니다. 거기 곁에 있는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로 가서 이런 말씀이 나오죠. 자,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 이퀄 도벳. 또 이걸 줄여서 그냥 흰놈의 골짜기 이렇게도 부릅니다. 과거에 이제 아하스 왕이나 므낫세 왕처럼 우상을 극심하게 숭배하던 시절에 이곳 도벳에서 인신 제사가 행해졌는데 요시야 왕이 종교 개혁을 일으키고 우상 숭배를 금지하면서 이곳을 쓰레기 소각장으로 만들어 버립니다. 쓰레기를 불태우는 곳. 그런데 언제부턴가 다시금 또 슬금슬금 이방신에게 인신제사를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예레미야 지금 이때에도 어떤 상황이에요? 바벨론에게 위협당하고 있는 국가가 위기에 처한 상황이죠. 왕이 자기가 솔선수범해서 인신제사를 드렸습니다. 왕이 자기 아들을 드렸다고요. 다윗 왕조라는 것은 그 계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주시는 혈통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아들을 죽여서 이방 신에게 바친다는 것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그만큼 남유다가 타락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7절 말씀해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유다와 예루살렘의 이런 계획, 그러니까 그렇게 인신제사를 드려서 위기에서 탈출하겠다라는 그런 계획을 무너뜨리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어서 뭐라고 하시냐면은 너희는 멸망당할 거야를 말씀하세요. 7절 그 뒷부분에 보면 그들로 그 대적압과 생명을 찾는 자의 손에 칼에 엎드러지게 하고 그 시체를 공중의 새와 땅의 짐승의 밥이 되게 하며 자, 너희가 바벨론의 칼에 맞아 죽게 할 것이다 하나 말씀하시고 보통 죽으면요 전쟁이 끝난 다음에라도 그 사람의 시체를 수습해서 장사를 지내주는 것이 이 유대인들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그러지 않으면은 하나님의 거룩한 땅이 더럽혀져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뭘 말씀하시냐면은 장사도 못 지내게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 시체를 수습도 못하고 공중에 새가 와서 뜯어먹고 들짐승들이 와서 뜯어먹는 그런 심판을 내리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9절 말씀에서 보면 또 어떤 비참한 현장이 나오냐면
예루살렘 성이 바벨론에게 포위당해서 그러면은 나가고 들어오고 하는 것이 이제 차단이 되죠.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예루살렘 성 안에서 먹을 것이 떨어집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되느냐? 굶주려서 죽게 돼요. 그래서 그때 어떤 일이 있을 거냐면 너무 배가 고프니까 자기 아들, 딸의 살을 뜯어먹는, 죽여서 그 살을 먹는 그 일이 일어날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많이 사용하시는 그 징벌의 방법이 뭐냐면 그 사람이 행했던 죄를 생각나게끔 하시는 벌이에요. 아까 도벳에서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자기 자녀를 드리는 일이 있었죠. 죽여서 이방신에게 드리는 일이 있었죠. 비슷한 일로 벌을 주시는 거예요. 너희가 너희 자녀를 죽여서 너희가 먹게 하는 그 벌을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과장법 같죠? 그렇지 않습니다. 예레미야 애가 2장과 4장 말씀을 보면 예레미야 애가는 예루살렘 성이 실제로 멸망당한 후에 쓰여진 거거든요. 이 말씀 그대로 성취가 됩니다. 실제로 먹을 것이 없어서 자기 자녀를 죽여서 그 살을 먹어요. 그걸 예레미야가 굉장히 아파하는 마음으로 지켜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의 경고를 절대로 가볍게 보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신 대로 성취하시는 분이세요. 좋은 일만 그렇게 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가 볼 때 안 좋은 일도 반드시 그렇게 하시는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지금 우리가 이제 7절과 9절에서의 어떤 끔찍한 장면들을 보았는데 여기 나오는 이 말씀이요. 그러니까 이제 죽임을 당한 다음에 장사도 못 지내고 뭐 짐승들이 와서 뜯어먹는다라는 거하고 자기 자녀의 살을 먹게 될 것이다. 이런 말씀들이요. 이게 다 신명기 28장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나중에 찾아보세요. 신명기 28장 26절과 53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신명기가 어떤 책입니까?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것을 앞두고 요단강을 앞에 두고 그 모압 평지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다시 맺습니다. 하나님은 왕이시여 우리는 그 백성입니다. 이 언약을 다시 맺는 그 장면이 신명기거든요. 그래서 율법들이 많이 나오고 그럼 이제 언약을 어떻게 맺냐면 일종의 그 조약 형태로 맺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 중에는 뭐가 나오냐면은 신하가 왕에게 불순종했을 때에는 어떻게 되는가? 순종했을 때에는 또 어떻게 되는가? 그 복과 저주가 함께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을 이스라엘 백성이 다 듣고 저희가 이 말씀들에 동의합니다라고 사인하는 게 언약의식이에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실제로 거기에 저희가 거기에 동의합니다라고 대답함으로써 사인을 합니다. 근데 지금 예레미야서에서 그 말씀이 나오고 그 불순종의 저주가 나왔다는 것은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자기네들이 사인한 그 언약을 깼다는 거예요. 불순종하면 이런 저주를 받겠습니다. 너희가 사인했으니 내가 그대로 내린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오늘의 여기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이 언약을 깬 것을 하나님께서 책망하시는 부분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4절 시작할 때 보면 이렇게 시작해요. 이 재앙의 원인은 왜냐? 이는 그들이 나를 버렸기 때문이다. 이렇게 처음에 시작하시죠. 이게 근본적인 이유예요. 무슨 인신제사를 드리니 어떻게 하니 이런 것들은 다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발생하는 현상들입니다. 남유다가 어떤 심판을 받게 되는지 계속 보겠습니다. 그 6절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므로 보라, 다시는 이곳을 도벳이나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라 부르지 아니하고 오직 뭐라고 부르신대요? 죽임의 골짜기라 부르는 날이 이를 것이다 말씀하세요. 죽임의 골짜기, 너희가 죽임을 당하는 골짜기, 너희가 유아들을 죽였던 것처럼, 유아들이 죽임 당했던 것처럼 이제는 너희가 거기에서 죽임을 당하는 곳으로 내가 만들겠다. 아까 읽었던 그 11절에서 보면은 그 도벳에서
너희를 칼에 죽게 하겠다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그 도벳을 시체로 채우시겠다 이렇게 말씀해요. 그러니까 아주 거대한 공동묘지가 되게 하겠다는 말씀이에요. 근데 여기 다 묻지도 못해서, 그래서 이제 들판에 시체들이 계속 남아있고, 그래서 짐승들이 뜯어먹고, 뭐 이런 식으로 되는 겁니다. 자, 아까 도벳이라는 곳이 원래 어떤 용도로 사용되던 지역이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요시야 왕이 종교개혁을 일으키면서 도벳을 뭘로 만들었다 그랬어요? 쓰레기 소각장. 그렇죠? 쓰레기 소각장. 오늘 본문의 그 전체 그림은 이 쓰레기 소각장, 이거를 계속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예레미야에게 쓰레기 소각장이었던 도벳에 가서 옹기를 산산조각으로 깨뜨리는 행동을 통해서 남유다를 회복 불가능할 정도로 산산조각 내시겠다, 쓰레기장에 폐기 처분하시겠다, 이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레미야서는 인간의 완악함을 고발합니다. 완악함이란 악을 의식하면서 고집스럽게 계속하는 것이 아니고, 악을 행하면서도 그것이 악인 줄 깨닫지 못하는 상태예요. 악인지 선지도 모르고 악을 행하는 상태, 고집스럽게 그것을 계속 행하는 상태가 완악함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악한데 나는 아무 문제 없다고 정말로 그렇게 생각해요. 정말로 그렇게 생각하면서 계속 그렇게 사는 상태가 완악함입니다. 이 완악함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애굽왕 바로에게서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인정하는 하나님의 백성에게서도 나타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자주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너희는 목이 뻣뻣하다,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이라, 이 말씀을 많이 하세요. 이게 뭐냐면, 죄가 죄인 줄 모르고 잘하고 있는 줄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고개 바짝 들고 다니는 모습입니다. 그게 목이 곧은 백성이에요. 이것이 바로 완악함입니다. 예레미야의 이런 완악함이 참 많이 나와요. 예레미야 1장부터 오늘 19장까지 아주 적은 분량의 본문을 제외하고는 모든 본문이 백성의 죄악을 책망하시고 회개를 촉구하시는 말씀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책망의 말씀만 이만큼이라면 기록되지 않은 것까지 합치면은 엄청나게 많겠죠. 그렇게 지겨울 정도로 반복해서 하나님께 죄를 지적당하고도 자기가 잘못 살고 있다는 걸 모르고 딴 사람 얘기겠지 그러면서 계속 잘못 사는 것, 이것이 완악함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은 이렇게 살아야 한다라고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기준을 자기 나름의 기준으로 축소시킨 후에 나는 아무 문제 없다 생각하면서 사는 것, 이것이 바로 완악함입니다. 이렇게 완악한 남유다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가 점점 거세지고 있습니다. 질그릇을 이용한 상징 행위는 사실 이 앞에 18장에도 나왔었습니다. 토기장이가 그 물레라고 그러죠. 발로 돌리는 거. 요즘 기계로 돌립니다만 그걸 이제 돌려가지고 진흙으로 그릇을 빚는데 그 그릇이 터집니다. 그러니까 토기장이가 그거를 버리지 않고 그거를 그릇으로 다시 빚어요. 그게 18장에 나오는 그 옹기의 비유입니다. 이거는 남유다에게 아직 회복의 기회가 있다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하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19장에 오면 이 옹기가 어떻게 되느냐? 산산조각으로 깨져요.
그리고 도저히 사용할 수 없는 상태가 됩니다. 11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들에게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사람이 토기장의 그릇을 한 번 깨뜨리면 다시 완전하게 할 수 없나니 이와 같이 내가 이 백성과 이 성읍을 무너뜨리리니 도벳에 매장할 자리가 없을 만큼 매장하리라. 회복이 안 돼요. 회복이 안 돼. 그런 심판을 지금 이제 말씀하신다고요. 이렇게 경고의 수위가 높아졌다는 것은 남유다의 완악함이 얼마나 지독했는지를 말해주고 또 동시에 이런 무섭고 끔찍한 말씀을 통해서라도 그들이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사명을 다하며 살기를 바라시는 이 애타는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줍니다.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가 원래 무슨 용도로 쓰이는 곳이라고요? 쓰레기 소각장이라고 그랬습니다. 쓰레기 소각장. 쓰레기 소각장 우리 보신 적 있죠? 거기에는 불이 타고 또 쓰레기를 먹고 사는 구더기들이 들끓습니다. 흰놈의 골짜기를 헬라어로 게헨나라 그래요. 게헨나. 게가 이제 뭐 고개, 어떤 골짜기 이런 뜻이고 헨나가 흰놈에서 나온 거예요. 흰놈. 헨나하고 흰놈 똑같아요. 그래서 게헨나 하면 흰놈의 골짜기예요. 그게 우리 신약 성경에 뭘 의미하냐면 지옥을 뜻합니다. 지옥. 실제로 우리 성경에서도 그 게헨나를 지옥으로 잘 번역을 하고 있어요. 신약 성경은 이 게헨나 지옥을 꺼지지 않는 유황불과 죽지 않는 구더기가 있는 죄인을 영원히 태우는 쓰레기 소각장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지옥은 하나님께서 죄인을 영원히 죽이시는 영원한 죽임의 골짜기예요. 세례 요한도 이런 이미지의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3장 10절에 보면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어디에 던지우리라? 불에 던지우리라. 그리고 이것을 피하는 방법을 얘기합니다. 그 위에 부분에 보면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 다음에 또 다른 구절에서는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자, 처음에는 회개하라 말하고 그 다음에 뭘 요구하냐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 요구를 해요. 이건 무슨 말이냐면은 참 회개에는 열매, 즉 뚜렷한 변화가 있음을 알려주는 거예요. 회개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 말씀한다고요. 세례 요한은 뚜렷한 변화를 동반하는 참 회개가 있어야 지옥을 피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초림하실 때 왜 오셨어요? 구원자로 오셨습니다. 구원자.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어요. 나중에 재림 때는 심판자로 오시는데 초림 때에는 구원자로 오셨다라고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뭘 말씀하시냐면은 마태복음 7장 한번 가보세요. 세례 요한하고 비슷한 거의 똑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마태복음 7장 19절 같이 읽어보죠. 시작.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구원자로 오신 예수님께서도 불, 지옥 심판을 말씀을 하세요. 지금 예수님께서 어디에서 열매를 구하고 계십니까? 이 말씀에 보면은 돌에서 열매를 구하고 계세요? 어디서? 나무에서.
성경에서 이 나무가요, 주로 비유로 쓸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옮겨 심으신 나무, 그런 의미로 비유될 때들이 종종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의도적으로 나무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으로 옮겨 심어진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그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해서 다 구원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되어 있는데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서 불에 던져진다라고 말씀하세요. 세례요한하고 똑같은 얘기입니다. 조건이 뭐예요?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라 라는 거죠. 그 20절 이어지는 20절부터의 이제 말씀을 보면은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그들이 정말 내 백성인지 그들의 열매로. 열매라는 것은 실제적인 삶의 변화예요. 그거로 내가 참 백성인지 알겠다라는 말씀이에요. 그 21절에 보면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뭐 하는 자?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거예요. 바울도 아니고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게 참 회개의 열매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실제로 행하며 사느냐, 이게 참 회개예요. 그 24절에도 보면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뭐 하는 자?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와서 창수가 일어나도 무너지지 않는다. 그러나 행하지 않는 자는 그 반석이 없는 자와 똑같기 때문에 심판 났을 때 그 창수라는 것은 쓸려 내려간다를 말씀하십니다. 나의 행동이 실제로 바뀌는 참 회개를 요구하시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참 회개는 실제적인 돌아섬입니다. 내가 그냥 그러지 뭐 이런 어떤 나의 생각이나 선언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내가 돌아서는 거예요. 지금까지 날 위해서 살았던 거, 지금까지 하나님이 아닌 사람을 무서워했던 거, 지금까지 하나님보다 어떤 다른 것을 위해서 살았던 거, 지금까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적당히 세상 사람들이 하는 대로 하면서 살아왔던 것, 그런 모든 것에서 실제로 돌이키는 것, 이게 참 회개예요. 주님께서는 그거를 보시겠다는 거예요. 그거를 보시겠다고. 만약에 이런 참 회개가 없다면 그것은 참 믿음이 아니고 내 백성도 아니고 구원도 없다는 말씀이에요. 구약의 예레미야 시대에나 신약의 예수님 시대에나 많은 사람들이 스스로를 하나님의 백성이라 여겼지만 사실은 참 회개를 하지 않은 불지옥에 던져질 멸망의 자식들이었습니다. 오늘날의 신자는 그들과 다를까요? 우리는 그들과 다를까요? 달라야만 합니다. 그래야 지옥에 안 가요. 그래야 지옥에 안 간다고요. 이 예레미야는 분량이 굉장히 많아요. 52장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다 읽으려면 시간이 오래 걸리는 책이에요. 심판과 회개에 대한 내용의 대부분이기 때문에 별로 재미도 없고 읽어봐야 기분이 좋지 않은 책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에 대한 대부분의 설교들이 예레미야를 선지자로 부르는 1장이나 메시아에 대한 예언, 그 새 언약에 대한 말씀, 영원한 죄사함과 구원을 말씀하는 31장 말씀에 주로 집중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매우 잘못된 거예요. 십자가로 너무 빨리 도망쳐버린 겁니다. 그렇게 해서는 내가 얼마나 심각한 상태에 있는지를 깨닫을 수가 없어요. 이것은 예레미야라는 이 긴 책을 주신, 우리에게 이 긴 책을 주신 하나님의 의도를 무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완악함을 고발하시고 무서운 심판을 경고하시고 회개를 촉구하시기 위해서 이 길고 긴 책을 쓰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과 죄 사함으로 나아가기 전에 하나님의 준엄한 죄의 고발과 책망과 비참한 절망의 어둡고 긴 터널을 반드시 통과해야 돼요. 그래서 그 어둡고 앞이 보이지 않는 절망 속에서 이것이 바로 내 모습이구나 처절하게 깨달아야 하고, 나의 완악함을 두려움과 떨림으로 인정해야 하고, 지옥에 대한 공포에 사로잡혀서 하나님, 이토록 죄인인 제가 어찌해야 하겠습니까? 마치 사도행전의 어떤 사람들처럼 그렇게 외쳐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알고, 십자가 대속의 이 은혜가 나에게 그때서야 역사를 해요. 우리는 성경 말씀의 지식, 교리의 지식으로 구원 얻는 게 아닙니다. 그 지식은 우리가 무엇을 믿어야 하는가, 우리 믿음의 내용을 규정하는 없어서는 안 되는 매우 중요한 것이지만, 그 지식이 우리를 구원하게 해주는 게 아니라고요. 지금까지의 삶에서 실제로 돌아섬이 없는 거짓 회개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를 가져오지 못합니다.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게 없었어요. 이게 다 율법 다 알아요. 누구보다도 잘 알아요. 근데 그들의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 말씀으로 살려는 어떤 그런 몸부림이 전혀 없어요. 전혀 없고 곧바로 성전으로 뛰어갔습니다. 저 이번 주에도 잘못 살았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우리도 기도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번 한 주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했었으나 또 그렇게 살지 못한 저희의 이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그건 기도 잘하시는 거예요. 잘하시는 거예요. 거기에 어떤 말이 들어가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했으나. 정말로 그렇게 하셨다면 그 기도는 잘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종종 말로만 그렇게 해요. 성전으로, 예배당으로 뛰어가서 말로만 그렇게 한다고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지 않았으면서. 그러니까 남유다 백성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렇게 하면. 나 자신을 돌아봅시다. 예수님께서 내 죄값을 다 받아주셨음을 믿으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는 노력을 아예 건너뛰지는 않는가? 그것은 참 회개가 없는 사람의 모습이에요. 참 회개를 했는지 안 했는지 뭘로 알 수 있을까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로 알 수 있습니다. 유혹이 닥쳐오고 염려가 밀려올 때 하나님을 사랑하여 단호하게 죄를 거부하는 태도를 취하는지, 사회적 약자에게 사랑을 베풀고 사회의 구조적 악에 저항하는 정의의 행동이 구체적으로 있는지,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발버둥 치는 모습이 있는지. 제일 그 정확한 판단은 뭐냐면, 가까운 사람에게서 넌 왜 그렇게 살아? 이런 말을 가끔씩 듣느냐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은 그렇게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우리는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실패하죠. 죄 짓는다고요. 유혹에 넘어간다고요. 그 위협에 굴복한다고요. 그렇게 실패했을 때 그럼 어떻습니까? 여전히 죄를 사랑하는 내 모습이 너무 아프고 하나님 앞에서 너무 부끄럽고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그 죄송함이 몰려와요. 그러면 그때에 비로소 예수 그리스도의 그 대속의 십자가 아래로 나아가는 겁니다. 그때에.
그리고 그 아래에서 발 씻는 회개를 하는 거예요. 내게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있는지 돌아봅시다. 지옥은 하나님께서 괜히 얹어 놓으시는 그건 거짓말이 아니에요. 말씀하신 대로 실제로 이루어진다고요. 실제로 존재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라고요. 그 지옥이라는 거는. 우리는 절대로 지옥에 가서는 안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피는 회개하지 않은 자를 위해서는 단 한 방울도 흘려지지 않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피는 회개한 자를 위해서만 흘려졌습니다. 우리의 완악함을 버리고 회개합시다. 참 회개가 있으면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절실히 필요해집니다. 참 회개가 있으면 그때의 영원한 구원의 반석, 만세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계세요. 참 회개와 참 믿음이 있으면 영광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실 것입니다. 참 회개가 있을 때에 우리는 죽임의 골짜기가 아니라 거룩한 하나님의 성에 거하게 돼요. 우리 각자의 삶을 곰곰이 그리고 진지하게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오늘 또 예레미야를 통해서 주시는 준엄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은 또한 어떤가, 우리 신앙은 어떤가를 또 비추어 보았습니다. 하나님, 이 말씀 앞에서 자신 있는 사람이 과연 누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불완전하고 또 늘 죄짓는 저희이지만 저희의 방향이 바뀌기를 원하시는 그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은 저희들이 알고, 비록 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오늘 당장 내일 당장 나타나지는 않을지라도 그것을 위해서 또 힘쓰고 행하는 우리들의 모습은 매일매일 나타나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왜 그리스도인이 됐는지 그 사명을 분명히 알게끔 하시고, 하나님께서 꿈꾸고 계신 그 큰 그림을 저희들이 제대로 이해하고, 나를 중심으로 하나님을 이용하는 이 잘못된 종교의 테두리를 깨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세상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